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오늘은 마지막 1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마지막을 보면서 이 에스더서의 이 10장은 에필로그, 그러니까 종결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려면 조금 선지식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에스더서가 지금 구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보면은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서를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 그러니까 왕들이 없었던 그런 혼탁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왕조 시대가 열리는데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요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고,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하고 또 여로보암, 아들은 아니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두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그 왕조가 바로 남유다가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 쪽이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지 못한 여로보암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주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지는 왕조가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가 선왕들이 많이 나와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 열왕기상, 그렇죠? 열왕기상이 지금 보시면은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오므리 왕조의 엘리야 때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그 강해 설교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구분짓는 것은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를 시작하고 열왕기상의 마지막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마지막과 열왕기하의 초반부가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여기 보시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요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왕조입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그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 오므리 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쭉 내려가면서 다음 장을 한번 넘겨 주십시오. 예, 요게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요엘 이런 사람들이 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귀환, 2차 귀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스가랴, 학개, 말라기 그러면서 에스라 요 옆에 보십시오. 에스라 그다음에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 적어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에스더서가 어느 역사의 몇 년도에 위치합니까? 라고 할 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디요? 분열왕국 시대의 맨 끝자락. 그것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때에 이 에스더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꺼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에스더서가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의 바벨론, 그 페르시아 쪽에 맨 뒤쪽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스더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위치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과 사건들이 기적이 연속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에스더를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소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 10장이 중요한 이유가, 이 에필로그가 중요한 이유가, 이 10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서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며 이거는 실제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메대와 바사 제국의 각각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으며,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임절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전의 역사들이 이미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가의 눈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가 굳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설교 준비를 오래도록 해서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시간에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뭐 가서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드라마, 아주 더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강해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적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재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다시 반복하여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수요예배 에스더서 마지막 10장을 들으러 오시는,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이 정경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예,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유럽 쪽에서는 이미 성경을 난도질을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이 막 짜집기 돼서 성경은 나왔다라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이 성경에 기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가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철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에스더의 저자는 모르드게였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그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에필로그가 시작되는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하수로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로의 왕이 조공을 바치게 한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왜 이 중요한 종결부에 이 첫 구절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했던 걸까요? 아니, 아하수로 왕이 뭐 조공을 바치게 할 수도 있고 뭐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장 4절에 가보시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절에 가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잘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의 왕이 굉장히 이 사람이 정치도 잘하고 그리고 권력 전쟁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굉장한 식민지를 많이 이렇게 확보해서 조공을 바쳐서 이 사람이 경제를 부흥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초점은 아수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수르의 왕은 굉장히 변덕쟁이고 그리고 난폭하고 그리고 정치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 왕 때에 이 페르시아가 아주 위험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린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만도 아니요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절에서의 본토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땅을 말하고 바다의 섬들은 페르시아의 본토로부터 서쪽으로 완전히 끝에 있는 나라들, 페르시아가 점령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끝 아니면 섬, 이 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섬은요 항상 제일 먼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바다에 섬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섬이라는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제일 먼 곳.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영토가 확장됐는가?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이 일어났다. 그게 아하스로 왕 때 나타난 건데 그때의 제2인자가 누구였다고요?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공이라는 것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아하스로의 왕이 자신의 통치 기간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인자로 세운 것.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정치력과 경제력과 탁월한 인품과 신앙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리더십을 가졌든지 페르시아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함에 따라 위축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페르시아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 인두세 그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부강하고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장본인이 모르드게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가 에스더서 1장에서 9장까지를 다 살펴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앉힐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아하스로 왕의 2인자로 앉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페르시아까지 은혜가 가고 있는, 축복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만 이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과거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도 신앙의 인물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했던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르드게라는 한 명의 위대한 신앙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뿐만 아니라 페르시아까지 구원과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에필로그 결론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언제나 모르드게 같은 신앙의 인물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를 갔든지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의 그 아내였던 그 아내와 그 뭡니까? 간음 누명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적용시킨 거죠. 요셉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의 이 2절에서 3절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영접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하여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준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의 2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해서 비웃거나 성도들을 향해서 학대하거나 핍박하거나 못살게 굴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 이 신앙의 인물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제2인자가 딱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를 선대했던 아하수로의 왕을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창세기의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복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경제가 살아나고 전쟁마다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페르시아에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서 마지막의 결론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정말 순결하게 정결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나와 우리 가정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의 통로가 돼서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내가 가 있는 그곳에 은혜를 줘야지, 축복을 줘야지, 그곳에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 이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물론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르드게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도 모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을 알진데 우리의 신앙의 경건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진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며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속한 이 가정 안에 나로 인하여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 나로 인하여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전임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야 되는 직장과 사업장에 나를 그곳에 보냈다면, 내가 만나는 베트남인들과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이세 에서서의 역사성이 2절에서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서서 저자는 이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왕조실록에 전부 다 기록되었다고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룬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라고 하는 게 맞는데 굳이 메대와 바사라고 나라를 나누어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페르시아가 이렇게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 메대와 바사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 에서서를 쓴 저자의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의 왕조실록이 아니라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이 각각 두 나라의 왕조실록에 모르드게와 에서서, 그리고 이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강조점이죠. 그리고 아하스로 왕의 능력 있는 행적보다도 그가 모르드게를 높였다라는 것이 더 사실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이야말로 페르시아 역대 왕조실록 가운데 모르드게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모르드게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신앙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며 왕조실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절의 기록을 보십시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존경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걸출한 사람이었으며 페르시아에서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여러분, 여기서 도모했다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참 선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백성을 위한 정책, 이들의 유익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역대 지략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에스더서의 종결부에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아하수르의 왕의 시대에 실제로 살았던 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애써서는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애써서 1장과 9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소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실제로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이 에스더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정경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영감설이 나왔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들을 다 영감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성경 저자들이 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하기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체 진짜 1.1획도 오류가 없이,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게 성경 영감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과 그 사람들의 재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용하셔서, 무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로봇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거기에 맞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신학이 발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격하니까, 역사성을,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내놓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그러면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난 시대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혜도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을 수 있느냐? 자유주의자들한테 한번 증명해보라. 만약에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만난 적도 없고 다 각각 다른 시대, 이 온 우주 가운데 다른 데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원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느냐? 증명해보라고 하니까 증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정경화된 것은요, 잘 보십시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 신이 이것을 주관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런 말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 유효하고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보시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위기가 나오고 5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오죠.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고비가 옵니다. 어려움이 오죠. 근데 그때 그 중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가가 했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대와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전을 이루시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의 현실의 실제 삶 속에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 그 들은 꽉 잡은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하나님은 나를 까마귀로도 먹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큐티하다가 너무 이 말씀이 생생하게 막 다가오니까 그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다니던 은행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거의 10년 동안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다 했죠. 막 비난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냐 하면서 아내한테도 막 욕을 먹고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하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딱 믿고 이분이 10년을 버텼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제가 그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성경을 딱 펼쳐주시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하고 씨름한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굶겨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막 붙잡은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 가운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시편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10년 동안 이 말씀이 그에게는 살이요 능력과 생명이 되면서 이분이 강해설교의 대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의 기간에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강해설교자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표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그분에게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의 말씀도 그냥 허투루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있으면 그 6절, 7절의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왜 말라고 하는가?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초대교회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는가?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왜 이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묵상하고 들어가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씨름하고 들어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성경 말씀. 이 귀한 약속,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에스더서가 구약의 징검다리소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왜 정경으로 남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이 말씀이 거의 구약의 끝자락에 있는, 제가 아까 도표를 보여드렸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얼마 전에 기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로서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모르드게의 위대한 행적 가운데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도모는 토브,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라고 나오죠.
안위했다. 3절에 보시면 안위했다라는 이 안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겠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유대 민족을 위한 선으로 이들의 완전한 평안과 안정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의롭게 인도하시며 평안과 평화로 인도하셨던, 샬롬으로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드게는 예표한다는 점에서 이 에서서는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서를 그토록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경으로 남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서서가 구약과 어떻게 해요? 신약의 정확한 중간 지점에서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에서서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인생, 그리고 평안한 인생, 진정한 안정 가운데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에필로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우리를 평안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디면서 이겨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누굽니까?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미 이루어졌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구원에 있어서 앞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리한 위치. 왜요? 계시가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지혜자요, 선하시요, 의로우신 샬롬 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편재하십니다. 편재라는 것은 그분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계십니다. 우리 옆에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공간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샬롬, 안위와 선함과 진정한 안정을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에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진정한 평안과 안정된 인생을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로 가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면 그의 인생은 공수표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에스더서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이 에스더서가 지향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어려운 문제를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이요 평안을 주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에스더서에서 일어났던 역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